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이끄는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반복해보면 은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까? 반딩을 제공해 준다. 반딩을 제공해 주는 그 은혜의 사역, 우리 그 반딩을 제공해 주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튼튼한 정서적인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단단하게 지어진 그 관계의 초석 위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세워주는 자녀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리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 삶의 건강하고 확실한 스트럭처를 제공해 줍니다.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관계가 튼튼하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삶의 어떤 디시플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구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효과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쌓아주는 스트럭처는 반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반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관계의 집을 짓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구조적인 스트럭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우리 진리로 져주는 그 집을 갖다가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이 바운더리를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한계의식이다. 뭐 울타리의식이다. 울타리의식이라 하니까 더 좋네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운더리가 뭔가 우리 잠시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바운더리가 뭔가 하는 것을 영어로 좀 정해보니까 재밌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It is a property line that defines where one person ends and someone else begins.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사람의 영역인지에 대한 인간관계의 프로퍼티 라인입니다. 한계선, 경계선이.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하지 못하면 뭐예요? 넘어서지 못해야 될 선을 넘어서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자식이라 해서 다 큰 아이들, 결혼한 아이들인데도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집에 들쑥날쑥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바운더리 의식으로 봐서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어떤 부모는 애들이 무슨 날인지도 상관없이 나 간다. 나 비행기표 끊었어. 간다. 공항에 나와. 한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부부의 애니버서리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운더리 의식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운더리 의식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도 바운더리 의식입니다.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왜? 내가 어떠한 자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에 대하여 내가 자유스럽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느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아이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 큰 21살 안 된 아이들이 엄마에게 계속 렌트를 받아가면서 혼자 살면서 무책임하게 마구 살고 술 먹고 마구 혼잡하게 사는 삶을 부모로 하여금 서포트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뜻을 어기면서 건강하게 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무책임한 삶까지도 부모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이거는 아주 무책임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 자유는 아이를 방종과 방황으로 이끄는
자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담합니다. You know, irresponsible action, you cannot support that.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서포트해야 돼. 그것이 성경의 건강한 바운더리 의식이죠. 자, 선택에도 한계가 있지만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자신이 책임져.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할 수 없지만 선택의 자유를 준 만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본인 스스로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한 바운더리 의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선 울타리 의식, 이 바운더리 의식은 나의 정체감하고 연결됩니다.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의식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남이 아닌 나의 그 무엇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니면 내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선택하기 싫은 게 뭔지, 내가 꼭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자신이 정립해놓고 알고 있는 게 바운더리 의식을. 그렇게 될 때 바운더리 의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합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어디 식당을 갈까요? 무슨 음식점? 아무거나 좋습니다. 정말입니까? 뭐 좀 좋아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anything's okay.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러면 스시집으로 갑시다. 스시는 안 먹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뭐 순두부집, 순두부는 어제 먹었습니다. 아니, 아무거나 좋다고 해놓고서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거나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Do you really want this? 너 이거 really 원하지? 너 이거 사기를 원하지? No, you want it. No, I don't want it. No, I don't want it. 나 원하지 않는다. 그 나중에 집에 와서 조용히 엄마한테는 Mommy, I really want it. 예?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나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뭐야? 셀프 아이덴티티가 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했죠. 외식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건 너무 싫어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셨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떠날 때는 내가 너무나 싫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m a jealous God.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내가 싫다. 너희들이 헤어지는 거 싫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 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말은 또 뭐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끄고 맺는 게 분명해야지, 끄고 맺는 게 분명하지 못하면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지, 저 사람이 수준이 뭔지, 저 사람의 스탠다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딱 만들어주죠. 저도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보면 뭐 확실하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죠. 그 말은 바운더리가 분명하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요, 바운더리는 이런 어떤 울타리 의식은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 정체가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게 좋은 거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명확한 바운더리를 거주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 20대 30대 요즘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정체감이 없이 커가지고 결과적으로 네가 뭘 원하냐? Dad, I do not know.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것은 바운더리와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는 어릴 때 성장. 바운더리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미안하지만 2 years and before 2살 되기 전에 이미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왜냐하면 왜 아이들이 바운더리가 필요할까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바운더리 의식이 없어요. 아주 언컨트롤러블 합니다.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언컨트롤러블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You see? They don't even control themselves. 근데 they try to control others. 자기는 컨트롤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는 아이들이야말로 어른의 컨트롤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컨트롤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책임한 아이들, 무지한 아이들, 아주 미성숙한 아이들이 부모를 컨트롤하게 만든다면 이 가정은 정말 질서가 깨지고 잘못 가는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체감, 이 바운더리가 참 중요한데 이 바운더리가 어떤 그 건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 잠시 좀 살펴보죠.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체감, self identity.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안정감,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이런 어떤 바운더리 의식 속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스하는 예스맨이다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와서 도와주십시오. 예스. 누가 와서 뭐 강의해 주십시오. 예스. 모든 사람에게 예스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스를 하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는 결국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my pastor 말만 하고 약속은 하나도 이행 못하는 무책임한 목사 해가지고서 직원을 열어가지고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파문이 되기 직전. 그런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책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스 노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이슈입니까? 바운더리. 결국은 진리의 국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내 시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스해야 나의 그런 어떤 건강한 목회자로서의 성실감과 디그니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스트럭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바운더리를 형성해주는 부모의 역할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보겠어요. 첫째는 부모는 가디언입니다. 부모는 첫째 보호하는 보호자인데 갈라디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부모들은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데 이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책임은 첫째 보호자, 그 다음에 preservation, 계속 유지시켜주는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자유를 안 줘도 아이들을 속박해서 미성숙시키고 아이들에게 너무 자유를 줘도 아이들을 다쳐서 무책임한 아이들을 만드니까 이게 프리덤을 너무 줘도 안 되고 너무 안 줘도 안 돼.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세력에 의해서 external control이 아이들에게 internal control로 연결이 되게 될 때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무엇 해주는 게 중요해요? 컨트롤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컨트롤을 건강하게 해줄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내면의 컨트롤로 인터널라이즈하고 내면화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이 아이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잠깐 쉬